선지자별은 증거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해서 알고 남은 자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전선년만 동안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을 변론해 본 거로 있게 한 다음에 8장과 같이 이제는 집계 없이 용서 없는 재앙이 오는데 인간의 힘과는 피할 수 없는 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진노를 내리기 시작하면 회개했던 사람은 아끼지 않고 전멸을 당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선년 만에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다른 진리를 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변론하게 하셔서 알과 특종을 가르는 일을 하게 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전멸을 당할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남은 종, 남은 교회,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 영혼의 끝을 맺는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했을 때는 용서 없는 화와 피할 수 없는 화가 오게 된다.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내용이고 그 결을 통하여 마지막 한일화 중에 전상년 만에는 알과 특종을 가려서 알고를 모으는 역사를 하지만 후3년만부터는 이제는 용서 없는 재앙과 심판이 오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가 없고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엄중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변론의 역사가 이제는 나타나면은 원자 자문자에게 있어서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편을 성천하는 말씀의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이루어져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함으로 이제는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다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물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 가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옴으로 들어갈지라도 예수님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매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피하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울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리게 할 것이요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올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변론의 말씀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용서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어디든지 다 피하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의적으로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긍휼 안에 진리 안에 사는 수밖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끼지 않고 심판할 때가 온다. 여기도 이런 것으로 원부에 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산으로 올라가나 바다 밑으로 숨나 어디에 있어도 다 살육을 당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오직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언제적 문제를 해결받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첫대 교회가 완전 변론의 역사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 구원의 방주인 것을 확실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 때도 방주에 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는 자들도 망했던 것으로 지금 아무리 예배를 보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마지막 진리 앞에 완전 변론의 역사 앞에 순종치 않으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받으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스바냐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사람과 짐승을 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치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멸절시키는데 모든 동식물이 다 해당되죠. 그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저주받은 피조물들은 인간의 해를 주는 자들은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된 종을 회복시켜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이런 피조물만 살아남고 새로 창조가 되는 것이지, 인간에게 해를 주는 자들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데 거기에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앞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여기서 전멸을 당한다는 것은 한 명도 회개치 않고 악인과 죄인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정확히 경고한 말씀이 이제 이사 18장에서 20절에 바로 그 얘기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세워질 것이요 진홍과 같을지라도 기름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랫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들의 앞에 가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죠. 또 원죄와 자문대를 끝나는 것은 이 변론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은 새 시대에 이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배반하면 순종치 않으면 이제 망한다 그랬죠. 칼에 삼키운다, 심판날에 죽고 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지, 이게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생각에 어떤 학문적으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엄정하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온 땅으로 하수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공탱이들을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눌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의 신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피조물 된 자가 피할 수 없다는 걸 지금 강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이, 회개치 않는 자들이 상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자만 남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들만 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소림의 주가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러와서 회개시켰지만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죄인은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회개해서 참된 이제 알곡된 기독교인이 되고 또 알곡된 성도가 돼서 들림받을 만한 신앙을 준비하는 것이 이 시대에 아주 급한 선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가족적인 축복을 받느냐, 또 순종치 않다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남은 자가 되어 세체의 축복을 누리겠느냐, 자손만대 축복을 누리느냐, 이것이 지금 아주 중요한 엄중한 때이고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진행되기에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다음 절의 말씀은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다, 마지막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을 지금 강조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나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들어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지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목적이 이 죄인을 멸망시키는 것이지 다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야곱 중에서도 심한 남길 정도니까 거룩한 자가 남는다 이 말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한 자들이 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는 첫 번째 2000년 동안이나 회개의 길을 주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중생받아서 죽어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한일의 중에 1300년에는 완전 변화의 말씀을 전하여서 믿고 순종하면 자손만대 축복을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전멸을 당한다. 아무리 경고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서 없는 심판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이, 지금까지는 얘기하여 자본들 해결받아서 이제는 주어 천국 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만은 이제 자기 몸에 원죄를 없애하고 또 교회도 이제 완전한 죄를 없애하고 세상의 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악인과 죄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마귀의 세력은 하나도 용서받지 못되는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라는 걸 여기 지금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나라는 이제 지면에서 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가족적으로 또 나라적으로도 이 진리 앞에 순종치 않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멸망을 당한다. 이걸 강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냥 대충 인간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중한 말씀이 1.1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돌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나무가 피임을 당하도 그 그릇대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기록되거니라. 이거는 남은 자가 이렇게 적되는 것이죠. 10분의 1이 남았는데도 10분의 1 중에서도 또 거룩한 자를 또 골라내겠다. 이것이 남은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아모스 5장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주여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남았다는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남았다는 성읍에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죠. 그러니까 10분의 9가 전멸을 당하니까 얼마나 이게 아주 전멸당하는 심판입니까? 이런 심판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오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가 아니고 죄인을 멸하는 시대가 심판되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서 이제 원자 사람들을 해결과정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하나님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제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라 임하지 아니하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농부가 마치 타작마당에서는 알곡만 필요한 것처럼 인종가우치수가 돼서 알곡된 자가 아니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알곡된 신앙이 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양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알곡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인이라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재림들 영역을 사모하며 세상의 소망보다는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런 자들이 알곡이 될 것이고 말씀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인 자는 순교자 동무가 돼야 참된 알곡이거든요. 이걸 이제 풀어서 쓴다면 어떤 자들이 결국은 알곡이냐 마음의 진리가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이게 알곡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연심전력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알곡이죠. 그래서 충성하지를 다한 자들은 입맞은 자가 되어서 변호성천함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 아주 충성하지를 다하지 못해서 신부단장이 안 되면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비적으로 보호받는 일도 있다.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전멸을 당한다고 보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주님도 마태복음에서도 13장에도 보면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지도 칠 때가 오면 먼저 단에 먹고서 불에 태운다 그랬죠. 지금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가라지를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본문대로 순종하고 본문대로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엄정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자기에게 유익된 것만 말씀을 가감해서 전하거나 또 자기의 생각대로 또 꿈과 예지몽, 몽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이제 전하는 것은 참된 종의 관절이 아닐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를 나쁜 고기와 이렇게 갈라낸다 그랬고 예수님도 또 25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해서 영벌과 영생에 갈려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 정말 이렇게 알과 축제가 갈려지는 때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자경사상과 음료 정권과 음료 여건들이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했던 것이 이게 지금 알과 축제를 가르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라서 멸망을 자초하는 행동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피를 받은 거와 똑같아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기서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알복은 하나도 하나님께 놓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권하지만은 이 진리 앞에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자들이 아니면 이러한 알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tum을 막으며 대략한 곳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름의 일컫는 만구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것으로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멸망시키고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이게 사명을 담당한 자들에게는 만국을 기업을 얻는다.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5년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입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을 얻는 세세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드넓은 땅들이 악인과 죄인들이 사는 땅들이 다 멸망해서 주인이 없는 땅이 되는 것을 다시 이제 기업을 얻게 한다. 상속을 받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세계통일의 평화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흙혀서 재청자함으로 새시대의 영원한 축복을 주게 하시라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꾸 하느님의 입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1.1도 가감없이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이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한마디로 말씀하는 것이 이제 계속 20장 4절인데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사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걸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여 순교자의 부활 성도와 또 인간 중간에 다시원의 사명을 감당하니 이마지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자들이 되겠습니까? 이런 복을 누릴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왔다. 근데 이 세상은 이제 많이 바뀐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서 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받는 자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단 포도들을 흘리며 작은 산들은 떠오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던 적과 꿀 흐르는 땅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게 천년지상 평화왕국이다. 이때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고 사시 장춘이 되어서 이제 씨 뿌리는 자와 이제 씨를 거두는 자가 항상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거두고 여름과 이게 겨울 같은 혹한과 혹서가 먹고 이렇게 날마다 봄날과 같아서 이 추수를 하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풍부한 소수함이 많으니까 풍부한 생활을 하겠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에덴 동산의 회복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 회복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영혼간의 구원을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과 단체적인 축복으로 남은 백성에 대해서 새실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종말의 완전한 구원론이거든요. 이걸 잘못 알고 이걸 이단시하면은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작은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듣기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시며 과안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돛대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은 백성으로 새실 이름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농촌의 아모스를 통하여 경고했다 그랬죠. 이게 이제
큰 일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 당시에 아마스 선지자가 거짓선지자인데 아마스 선지자는 선지자들을 낳았지만 이 농촌 아모스는 선지자의 가정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는 인간정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가 나서 마지막 결혼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결국은 예표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알파 역사가 10지파가 혼혈돼서 다 망했고 2지파도 보존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을 당하는 것처럼 인간용어에도 참된 기독교인이 아니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회복이 BC 580년에 망했다. 516년에 한번 회복이 됐고 AD 70년에 또 로마 지도장으로서 망했다. 1948년 50대 회복이 됐지만은 인간 종말의 회복은 이스라엘 자체가 회복이 아니고 에덴 동산 회복을 이제 회복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가 와서 자손 완전 축복을 누리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때는 이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에게 이제 모든 생육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그 말씀대로 천년 지성평화가 와서 천년 동안 안식대령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시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시대고 그날이 지금 시작달이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전선단의 고뇌 역사 여러분들이 동참함으로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배성산하여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어 진리 앞에 신중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